오늘 교회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은 에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기도하고 모든 인간적인 대비를 다한 뒤 홀로 남은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위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하시고, 야곱은 물러서지 않는 투쟁 끝에 축복을 구하며 약속을 놓지 않는 자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씨름하며 결국 이김을 얻는 투쟁의 역사임을 계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매 시대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매 시대마다 약속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투쟁과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교회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뒤에 가나안 땅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제단을 쌓음으로써 선포를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으로 역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7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는 당시에 이 고대 그 사회에서 당시에 결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아서 10대 후반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4장 1절입니다. 디나는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디나가 나갔습니다. 그 땅의 딸들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그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디나는 이제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어떠한 옷차림이라든지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자기에게는 이제 오빠들, 거의 다 오빠들이기 때문에 아들들만 있어서 여자로서 이야기할 어떤 친구를 한번 좀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은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 중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이제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세겜이 이제 세겜 땅이지만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 아마도 이제 추장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이름을 짓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땅 이름과 그 추장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추장 세겜이,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서 이제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입니다. 34장이 전체가 한 사건이기 때문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디나를 강제로 취한 다음에 이제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이 딸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음을 듣고 아들들이 오기까지 일단은 기다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어지는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혼인 문제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그 혼인 문제는 남성 보호자 집단의 이 공동 책임이었고, 특히 오빠들은 여동생에 대한 이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오빠들은 여동생에 대한 이 보호자, 실질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거짓말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빠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이 사라에게 접근할 때 자기가 오빠로서 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 접근을 막고 협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보호자로서. 야곱은 족장이었지만 이미 성인 아들들이 있었고, 특히 디나는 시므온과 레위의 친동생, 이제 그 야곱의 가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4명의 여자들이 야곱의 가문을 형성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레위, 그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그 이제 친오빠죠. 같은 게 동복, 같은 어머니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특별히 더 이 디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소수의 외부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는 성읍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할 경우에 가족 전체가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을 분명히 또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렇게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본문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서 당신의 딸과 디나와 우리 아들 세겜을 결혼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진 않아 9절 10절 우리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 민족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결혼하자. 서로 결혼하자 이 말이죠. 통혼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매매하다라는 말은 땅을 사고 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현재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는 땅을 소유할 권리가 거의 없다. 제가 아브라함 때도 얘기를 드렸죠.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는 우리 족속과 결혼시키면 경제적인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얻으라. 이 말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상속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영구한 땅, 다음 세대까지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영구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이 야곱의 가정에게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신분을 너희가 이제 벗고 이 땅에서 이제 대대로 너희 자손이 다 아예 뿌리 내리고 땅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서 야곱 가문에게는 상당한 지금 경제적인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세겜 족속과 합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변 그 족속들의 어떤 침입 속에서도 더 안전한 이런 방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혜택이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 속에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 신분을 벗고 가나안 땅에서 그 미래를 보장받으라는 이 제안은 달콤하지만 성경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반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만 봐도 창세기 28장 1절,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8장 1절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삭도 사실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또 했죠. 창세기 24장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 금지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으로 아예 제정이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별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이어서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 여자들과 결혼한다면 이 가정은 더 이상 구별된 공동체로 남을 수 없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로 흡수되어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겜의 아버지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흡수되어져서 사라질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보다 야곱보다 바로 디나의 보호자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이제 받아서 이어갑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결혼할 것을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오빠들이 협의를 할 때 이런 협의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아예 그냥 멸망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 같이 합해지려면 너희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이 합당할까요? 아주 악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이제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자 언약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었다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거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의 정신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우리가 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의 정신은 분리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할례 받으면 우리들이 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할례를 아주 나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디나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할례는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일부분 제거하는 건데, 문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예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계산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할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자기 성읍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이제 24절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제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본문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할례를 다 받고, 그러자 이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친오빠인,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이제 죽이고 말았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할례를 살육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교회가 가나안 족속과 합해지는 위기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행동한 동기가
교회가 가나안 족속과 합해지는 것을 막는 신앙적인 열심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통혼을 통해서 교회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입게 된 수치와 불명예를 씻어내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동생의 명예는 곧 오빠들의 명예였습니다.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딸의 이 보호 책임은 아버지 못지않게 형제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나의 이 수치는 곧 시므온과 레위 자신의 능력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학살을 한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이 불명예와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야곱이 이제 화를 내면서 말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31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치욕을 씻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가나안 족속과 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의미였어도 역시 잘못된 것이었고 그런 것에도 이들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자신들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으로 보다 더 큰 교회의 위기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행위는 그 지역 전체에 빠르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제거 1순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분명히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의 보복 공격 앞에서 집안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변 족속들은 이제 야곱의 가문을 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35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지금 더 아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표면적으로는 디나를 욕보인 세겜의 죄악으로 시작되지만 본문의 초점은 점점 더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이 폭력과 속임수로 옮겨갑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수치와 분노를 씻어내려는 보복이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구약교회는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겜 한 사람의 죄악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무차별적 학살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 가문은 어느 누구도 언약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디나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에 대한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디나는 능욕을 당했으며 보호받지 못했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에 대해서 합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생명에 대한 표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심각한 범죄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는 보복당하고 끝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베델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절, 우리가 35장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위험을 피해 베델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전쟁하려고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내리셔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35장 5절입니다.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본문은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 가문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흙탕 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약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여기서 끊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약속의 메시아도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의 교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보호하심으로써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아들들과 달리 더 큰 모욕과 더 깊은 수치를 당하시지만 칼로,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어서 그 군인들을 치려고 할 때 칼로 나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세겜의 죄를 피로 갚은 시므온과 레위와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언약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신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고 또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의 죄악들이, 교회의 죄악들이 구약 속에서 사실 계속 이어져 갔을지라도, 야곱의 아들들도 죄를 짓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끝나지 않고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지속은 결코 사람의 도덕적인 능력 또는 열심, 제도나 전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체였다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 내부의 타락,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실패 앞에서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교회들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들, 성공과 위로, 자기개발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메시지를 훨씬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음이 흐려지고 교회가 타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타락의 한복판 속에서도 참된 교회를 세우시며 참된 성도들을 부르시며 교회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어두움은, 교회의 어두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고 역사 속에서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배교, 교회의 형식화와 권력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참된 교회를 보존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배교한 교회들은 갈수록 복음이 없이 세상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며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여 외형과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이름뿐인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에 언제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타락 속에서도 참된 교회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교회와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도 참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하나님은 거짓되고 타락한 교회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남은 자, 곧 참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셨습니다. 1세기에서도 1세기 교회 타락한 유대교, 1세기의 그 타락한 유대교가 바로 교회였지만 그 타락한 유대교 속에서도 참된 성도들을 부르셔서 새 언약 교회를 세우셨고 중세의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시대 속에서도 참된 성도들을 불러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를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이 없고 세속화된 깊은 타락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순수한 복음을 갈망하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연약한 자리에서조차 당신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를 늘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안에 속한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조차 여러분의 참된 삶은 참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원수의 손안에 있지 않으며 혼란의 손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안전하게 교회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